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당하는 고난의 상태는 다르지만 모든 자에게 고난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닥치기 마련입니다. 많은 성도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저에게 생길까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제 삶은 더 힘들어질까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 초반부를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그 여러 고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자기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 교회에 흘러갑니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고난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고난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은 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교훈은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개인적이지만 위로는 공동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인간은 연약하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배우며 오직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즉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신앙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고린도서 1장 말씀을 통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성도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먼저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의 통로가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위로가 가지는 이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곁에서 붙들어준다, 곁에서 힘을 북돋아준다, 다시 일어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헬라어 어근에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위로라는 이 단어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보혜사와 같은 어근에서 나와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단순히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견디게 하고 고통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고난 중에서도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임을 이 위로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원래는 눌림, 압박 이런 의미입니다. 포도를 눌러서 포도즙을 이렇게 짜내는 상황을 묘사할 때 이 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고난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짓누르고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짜내는 것 같은 압박,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환난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사망 선고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깊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의 그 큰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공감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에 담긴 놀라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는 위로를 고난 중에 성도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친다라는 표현, 위로가 넘친다라는 이 표현은 풍성하다, 흘러넘치다, 남을 정도로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이 고난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의 위로도 동시에 차고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받는 고난과 위로는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바울이 환난을 겪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고난이라고, 위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인내와 위로의 경험은 성도들이 고난을 견디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즉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고난과 위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중의 위로는 다른 사람에게 구원, 위로, 견딤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은 그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주시는 그 큰 위로, 그 위로하심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나와 같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의 통로가 되어서 그 성도에게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하고 동시에 위로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단순히 이 즐거운 친교만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짊어지고 위로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제는 공동체의 소망을 굳게 세우는 힘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7절이 말하고 있는 이 위로의 신학, 이 위로의 신학을 말한다면 읽진 않았지만 8절, 9절, 1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 고난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증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고백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인간적 차원에서는 완전히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조차도 죽음을 앞둔 듯한 고난의 상황을 겪었다는 사실은 우리도 고난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9절은 이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원과 능력이 모두 끊겼습니다. 그래서 오직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의 위로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게 고난이 가지는 또 한 가지의 의미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고난에 담긴 신비,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 절망의 끝에서도 부활 신앙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10절의 말씀처럼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심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로는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 힘겨워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위로를 통해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넘어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는 다른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암을 겪고 치유받은 성도님이 지금 암투병 중인 성도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저도 그 고통을 알아요. 저도 밤마다 울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하셨어요. 집사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예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성도의 위로가 더 깊이 다가오기 마련이죠. 죄송합니다. 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눈의 질병으로 한 달 동안 눈이 안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방 안에 엎드려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렸다가 이런저런 생각과 감정으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참 고생 많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모든 고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응답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정말 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을 보면 이전보다 더욱 진심으로 중보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혹이 생겨서 제거하는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제가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것이라 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두려운 마음에 떨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또 이러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마치 답답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목사인데 수술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성도들이 수술할 때 그 마음을 알고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할 수 있겠니? 이 응답을 받은 후로는 성도님들이 수술한다는 소식을 듣거나 이 중보기도 문자를 보면 꼭 기도합니다. 꼭 열심히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까먹을까봐 보자마자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 응답,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난은 위로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위로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가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지키며 학교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학교에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술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 거부하다가 승진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에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셨다고.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 넘치는 위로입니다. 가정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 때문에 슬피 울며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건가요?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적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죄로 인해 수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슬퍼하셨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고통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아파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난과 위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아멘. 즉 바울의 고난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견뎠기에 고린도 교회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위로가 성도들에게 흘러가 그들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로 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높은 순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인주의입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이유로 가나안 성도가 되기도 하고 유튜버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등의 풍조가 교회 안에서도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해주신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너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고 너의 위로가 곧 나의 위로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라.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빨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발이, 하나님의 손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보내 주셔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 맘대로 막 흘려보내 위로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중보기도 문자를 보시면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꼭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 함께 해주세요. 지칠 때 옆에 있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대치동 교회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능력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위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함께 주시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 중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성도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오늘의 말씀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나만 간직하시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가장 가까운 공동체입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의 고난과 아픔을 숨기지 말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을 간증하고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들 안에서 고난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뜻대로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교회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정말 많이 아프고 슬프고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을 제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괜찮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울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위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로를 통해 내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참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위로가 우리를 살리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교회와 세상에 흘려보내길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대치동교회 가족들에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